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어둠의 역사 속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믿음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의 아침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과 절망의 무덤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 저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넘어 죄에서 깨어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걷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불안과 혼돈, 전쟁과 고통 속에 참된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무덤의 돌을 굴리신 그 능력으로 저희의 삶에 굳게 닫힌 절망과 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오늘만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흘러보내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진 심령을 향해 달려가 죽음과 질병,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설 때 진정한 하나됨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세상의 권력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세우신 모든 기관과 은혜의 직분 위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부활의 산 신앙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은혜를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차장대원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다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의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칸타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갈 때만 멀뚱멀뚱 쳐다보기는 그러니까 박수로 계속 쳐주셔서 잘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절제하고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면 임팩트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야기들을 많은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다른 픽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영화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부활은 어떻게 형상화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형상화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날짜를 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BTS 공연처럼 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데서 짠하고 부활하셨더라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귀뚱으로 듣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더니 여러분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앞에 또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문득이라도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요? 들었던 거니까. 그 말씀하실 때마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막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당신이 부활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였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한마디 했다고 한다면 듣고도 혹시 하는 마음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가서 이번에는 혼자 가면 혼자 본 거니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정말 믿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내가 부활했노라 라고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 일은 안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목격했더라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마디를 알려주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치켜들고 세력 만들어내고 기독교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러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한 사람이 지극히 어디를 찾아가면서부터 부활이 시작이 됐습니까? 무덤을 찾아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무덤을 찾아가는 자리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무덤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그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뿐입니다. 진정 죽음에 대한 참된 애도의 시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어느 날 한순간 싹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날 부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했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절이라고 부활을 아주 예쁘게, 멋지게,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전해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믿지 않았다. 이거는 경전으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살짝 빼고 전했다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전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텐데 굳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굳이 왜 성경에 기록을 해 주는 걸까?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부활을 기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일어난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거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누이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데, 예,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그의 말씀을 실증화하고 그의 말씀을 현실화한 사건일 뿐이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죽음이 나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땅으로 가서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생명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몇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무덤에 거기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만 전해주는 것일까? 소식만 전해주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다 보내었던 제자들도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마지막 곡이 승리하신 주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왜 부활을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좀 승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화려하고 대담하면서도 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승리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화려한 어떤 것들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간 한 여인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을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에서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 고백을 처음부터 못했을까요? 왜 부인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도 그의 경험과 지식과 그의 이 삶에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 7 귀신에서 벗어났던 한 여인, 그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힘들고 공고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는 너무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오늘의 이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자리인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담담한 고백이 늘 있어서 맡겨진 모든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생명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가 나를 위한 부활의 능력으로 바뀐 새로운 현실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도 같은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사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믿음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영광 주러 오시네. 생명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시간이 오니 주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성실의 성취의 기쁨이 있는 복된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곤고한 시간들이 놓여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4월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사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요, 이 부활절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오랜 정통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일관되게 인사하는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요, 사제나 목회자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하던 인사인데 원래 이렇게 부활절날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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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까지 해주시면 더 좋죠. 예. 부활절만 되면 제가 꼭 안내해드리는 광고 중에 하나가 개중에 이제 친지들이랑 한번 다니다 보면 왜 개신교는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른다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개신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개신교거든요. 그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구약도 구약을 읽어서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개신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부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가 2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모임 광고 있는 거 잘 보시고 각 선교회별로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타 교회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부활절 달걀을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박스에 광고를 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항전직 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로 5분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되려면 투표하신 분들의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장로님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차, 2차, 보통 2차까지 하는데 3차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꼭 뽑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미리 좀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가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어떤 분들이 후보인지 공고가 나가면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차까지 어떻게 다 해, 그죠? 1차에 다 뽑아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마음을 먹고 1차에 다 끝내시면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 주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